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주보를 보고 제 설교 원고를 파악을 해보니까 근 1년 8개월, 그 20개월이죠. 뭐 중간중간에 절기도 있고 특별한 날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20개월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것이 바닷가니까 그것도 뒤에 보면은 그 제사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는 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가지고 어디론가 잠깐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돌이켜라고 해요. 베드로가 돌이켜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따라오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자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소한 3명,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바닷가를 걷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길을 친히 정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20절 그리고 21절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사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보는데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직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팔 걸려 끌려갈 것이다. 즉 숨길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사명의 말씀, 어떻게 보면 벅찬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20절 앞부분에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앞에 계신 지금 주님이 앞서 가고 계시니까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꽤 길게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길게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바로 직역을 하면 굉장히 짧아요. 주님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나보고 따르라고 했죠. 나 순교한다 했죠. 그럼 이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순교합니까?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짚고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들 실제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볼 수도 있죠.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아니면 어떤 직분자의 길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무엇을 보느냐면 내 주위를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나보다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힘든 길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걸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랬거든요. 감옥 옆에서 정말 쉽게 저도 쉽게 목회하는 편입니다만 저보다 정말 쉽게 야 어떻게 저렇게 대충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속사정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은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성경은 화면에 보시면 밑에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그거와 네가 왜 신경 쓰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성경은 베드로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내 자를 붙이셨는데 그 다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할 때는 이 나라는 너는 이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도 너는 이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 왜 자꾸 딴 데 보느냐. 나를 따르라 했어. 나를 바라보라 했어. 너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다. 우리 각자에. 여기서 제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저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호가 니는 나를 바라봐라. 다른 목사 볼 거 없고 다른 교인 볼 거 없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너는. 이 너는요. 베드로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서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볼 거는요. 이게 있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결국 뭐죠? 그 사람이 장수하든지 오래 살든지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든지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일찍 순교하든지 그게 너와는 상관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 거 그건 너와는 상관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른 의미로는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고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의 길이 있는 거고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의 길이 있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못해?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렵게 가? 이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있다. 요한은 길게 살게 오래오래 살게 하거든.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게 하시고, 아니면은 뭐 한 1, 2년 후에 순교하게 하시든, 그거는 요한의 문제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내가 정하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19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요한에게는 잠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를 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요,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그리고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책임을 묻게 돼요. 성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거다? 그거는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세요. 더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요, 똑같이 묻는다고 저는 제 신학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삶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건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과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건요, 동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준입니다. 성도는 대충 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떤 길이 더 나은가?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짧고 굵게 사는 삶이 나은지, 아니면 요한처럼 어떻게 보면 길고 가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길고 가늘게 사는 삶이 나은지, 짧고 굵지만 정말 어떤 큰 어떤 모습을 보여서 놀라운 어떤 순교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탁 심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거냐? 아니면 오래 살면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그런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정하신 길이 있고요, 둘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언할 증인을 이제 세우시는 부분을 우리 세우시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증언할 증인. 자,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사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성도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22절의 말씀을요, 2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23절에 다시 그 밑에 한 번 더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퍼지고 퍼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그 바닷가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퍼졌느냐면 23절에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하는 것 하든지 그게 니하고 상관없다는데,
없다라는 어떤 조건부 표현이죠. 내가 올 때까지 뭐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너와 상관없다 이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느냐면 그 제자는 죽지 않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데 단정을 지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왜 재미있는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렇게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져요.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내가 그 말씀이 들리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른 제자들과 가까이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있는 그 말씀은요, 형제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어떻게 퍼지고 구전이 되었겠죠? 구전이 되면서 이 말씀이 왜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다시 똑바로 잡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23절 후반부에서 요한이 그대로 똑같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토시아나 그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온 거지. 성도들 사람의 입을 거치다 보면 우리도 말이 그렇잖아요. 알아보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게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고 세 사람 건너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좀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대. 이게 한 사람 건너면요. 어떤 사람이 좀 가슴이 너무 아팠대.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안 좋대. 어떤 사람이 심장에 병이 생겼대.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구미에서. 아니 한 사람이 심장암에 걸렸대요. 심장에 콩팥에. 이 사람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병원을 가봤어요. 암인데 이제 힘들다 하더라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부랴부랴 갔어요. 갔는데 너무 멀쩡해요. 이거 집사님 심장에 암이라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저 그냥 이 심장이 우리 박혜진 집사님 몸에 좀 이상한 열이 나고 계속 왔는데 심장에 돌이 있대요. 이게 두세 명 거쳐버리니까 그렇게 와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와전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요 이 말을 하면서 그대로 옮기면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라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요. 자기는 완전히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20절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주고요. 의지해서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고요. 그 통상적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른 자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들을 기록한 제사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도 요한복음만 아니죠. 그런 책들이 모두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길게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예수님이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 증인의 역할은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증언과 연관이 된 부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록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다. 어떤 분.
자, 마지막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요한이 이 복음서 다 쓰고 마지막에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너희들에게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다. 만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쓴다면 이 세상에 다 둔다 해도 못 둘 것이다. 실제 저는 그게 과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을 이 모델수에, 그렇죠, 아메리카, 유럽, 호수, 아프리카, 아시아 다 두면 왜 못 두겠습니까? 책을 한 도시에 한 곳씩만 둬도 다 둘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의 기록은 이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으로 아무리 많이 기록을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도 그 기록된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의 첫 마디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된 예수님입니다. 태초, 측량할 수 없는 영원전이죠. 그 영원전부터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끝납니까?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 세상이라도 그 예수님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내 판단으로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미리 딱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면 만분의 1도 모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끝,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를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3년 동안만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현재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1년 8개월 긴 시간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최근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거의 한 이 두세 장 사이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지금 보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면서
누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거의 대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예수님이 항상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두수, 세수 사이에서도 부활하신 후에도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제 오늘 끝납니다.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부터 전에 하던 신경질을 계속 이어서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계속 그거 지금 고민 중인데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 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처럼 증인에 되어야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남과 비교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따르면서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복음 붙들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따로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옆과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이 붙들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제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